에게도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1개월 동안 1년 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다시 11달 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어느 글에서 본 내용들을 잠시 소개해 볼게요.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부모님이셨는데 당시에 아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붙들고 저도 이제 두 아들 군대를 보내봐서 그 심정, 뭐 전쟁도 아니었는데 막 그 심정을 압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제 큰 아이를 이제 전주 그 3호사단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동생이 이렇게 우는 거라요. 이 마음이 아픈 건 아빠인데 이 녀석이 너무 서럽게 우르니까 저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왔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둘째 녀석은 또 21사대를 보냈잖아요. 양구,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양구의 최전방에 보내고 돌아오는데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그 성탄절날 면회 가가지고 그 어둠이 내리는 찬바람에다가 아들 놓고 내려올라오니까 정말 발걸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둘을 이렇게 군대를 보내보고 나니까 그 읽었던 글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해주마.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뒤에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꼭 5시 되면 기도해 줄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이제 눈물로 이제 전쟁터에 군대로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뭐 훈련 받고 전쟁 속에서 포화 속에서 힘드는데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새벽 5시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이게 힘이 얼마나 됐는지 마음의 위안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경비를 쓰게 됐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거의 새벽 5시가 될 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자기가 군입대할 때 그 말씀대로 엄마 아빠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된 겁니다. 그 새벽 5시가 되어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데 갑자기 이 무릎에 탁 부딪히라는 겁니다. 5시간 땡 되는과 동시에 이 아들이 경비를 보다가 그냥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불빛 같은 총알 하나가 촤ng 하고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그대로 서 있으면 정확하게 머리에 맞았을 텐데 엄마 아빠의 기도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생각 없이 무릎이 꿇어지는 순간 머리로 총알이 날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에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마음속에 뭘 담고 살았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 나가가지고 한 성을 빼앗은 그 용장보다도 자기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11개월 동안 마음 지켜서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뭐를 담고 살며 마음속에 무엇을 모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그게 나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속에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다.
그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내놓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했는지. 첫째 아담이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다 심어놓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죽음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지어놓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마음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금식 기도하며 올 1년분 설교를 하면서, 이미 또 내년분이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하는 가운데 1년분 설교를 이제 다 마무리 져서 내년에도 풀어가게 될 텐데, 작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때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왕을 바꾸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왕을 바꿉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마음의 왕을 바꿉시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마음의 새겨도 시작. 마음의 왕을 바꿉시다. 왕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나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왕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생명이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간단한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며 누가 내 생활을 다스리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은 누군가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생각을 다스려준 거고요, 누군가가 마음을 다스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야지, 무슨 돈 벌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친구 만날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라고 내 생각을 다스려주고 내 마음을 다스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한번 빼먹으면 어떨까, 예배 한번 빼먹으면 어때, 맨날 가는 거 빠져도 되지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이 다스리다 보니까 직장에도 가버리고 놀러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냐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역시 또 진위를 확인하지 못해 읽은 거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 임금이 제가 누군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정인지 모르겠어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평인복을 벗고 도망갑니다.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급하게 왕이 도망갔어요. 도망 가다가 어느 시골 쪽에 갔는데 배가 고프고 힘든 겁니다. 가져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몸도 쉬어야 되겠어서 어느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들어가서 좀 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좀 머물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흔쾌히 들어오시라고, 오셨다 쉬어가시라고, 집은 누치하고 잡술 건 별것 없지만 우리 잡수신 거 드시고 우리 같이 이제 자는 거 같이 주무시자고 하면서 흔쾌히 농부가 받아준 겁니다. 지금 이분이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농부분이 이제 정성스럽고 같이 먹는 거 그냥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가 소식이 왔습니다. 이 반정이 다 끝나고
왕께서 황궁해도 됩니다라고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환궁을 하기 전에 그 농부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역시 소식을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아이 뭐 저 같은 건 소원이 없지요. 무슨 농부가 무슨 별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얼마 있으면 제가 환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갑잔치 날을 만들었는데 혹시 그날 오실 수 있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셔서 회갑잔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임금이 이제 환궁을 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그날 그 농부의 회갑날에 임금님이 형체했습니다. 임금이 타시는 마차를 타시고 행렬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행렬과 선물을 들고 그 시골 동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동네가 뒤집어진 거죠. 이름 없는 농부인 줄 알았는데 임금님이 그 집에 회갑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 그 지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 후로부터 이 농부가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게 살게 됐는지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런 누군가 기록을 남겨놓은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잘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무조건 그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농부가 그분을 무조건 받아 왕인지 아닌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선물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든 상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받아만 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바뀔지는 이건 모를 일이에요.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내게 어떤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지 못한 분인지 그건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려고 찾아와서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냥 열어보세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못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님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시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냥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에 두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너무 난폭 운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차는 응급차요.
한 차는 이제 막 빼가지고 고급 세던 차입니다. 두 차가 마치 경주하듯이 차 사이로 지나갑니다.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달릴 것 같은데 거기 운전하는 그 운전자와 그 차의 용도에 따라서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급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개 운전을 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구급차가 질주해 갑니다. 그러나 이 고급 세단차는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멋진 차 뽑았다고 내 차가 얼마나 속력 잘 나가는지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딱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겸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겁날 것 없이 차들 사이를 비껴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질주하는 두 차이지만 한 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질주하는 차요, 한 차는 한껏 멋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취해서 달리는 세던차가, 고급 세던차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에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운전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에 취해가지고 뭔가 멋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 이런 좋은 세던차 샀다고,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고, 나 이렇게 인생 멋지게 산다고, 나 인생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자 세상에 흠껏 취해가지고 있는 혹시 음주운전에 세던 운전자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차는 누가 타 있으며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어서, 세상의 명예에 빠져 있어서 흥청망청하면서 멋진 인생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말입니다. 한 번 사고 나면 몇 대를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허탄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차 안에 예수님이 운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이 고개스러운 인생, 험난한 인생에 예수 생명을 싣고 구원하고자 하는 응급차가 되시고 구급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자랑하는 그 고급 세단차가 아니라, 그러다가 전복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쓸데없이 교만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떤 것이 진짜 값진 것인지, 내 자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값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눈이 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파리 있잖아요. 파리 아시죠? 저 프랑스 파리 말고요. 두분의 날아다니는 파리. 파리를 보면요, 그 앞발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앞을 닦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 아멘? 많이 보셨군요. 이렇게 막 합니다. 정신없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게 이유가 있더만요. 뭐냐면 눈을 닦는 거래요. 이게 이 파리의 눈이요, 겹눈이라는 게 겹쳐있게 눈이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 이 앞에 이물질이 낀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물질을 떼내라고 파리 이렇게 막 닦는 거래요, 그게요. 혹시 여러분 파리 옆에 있거든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 앞발로만 닦을 거예요. 그게 얘가 눈이 겹쳐 있으니까 이물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닦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겹겹이 잘못하면 먼지 끼니까요. 닦는 겁니다.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겹겹이 첩첩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말이에요, 잘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후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겹겹이 뭉쳐있고 쌓여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겹겹이 쌓인 데서
조그만한 우리의 이물질만 끼면, 욕심만 끼면요, 욕망만 끼면 앞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똥파리지만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막 닦는 건 배워야 돼요. 눈을 좀 닦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얘기하면 제발 네 눈 좀 고쳐라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그 말씀 3장 20절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건데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시작.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나는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고급 세단차 타고다 인생 멋지게 즐기는 인생이다.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아파트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고 좋은 차 있고 내가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는데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고 있다 라고 하지만 네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를 아느냐는 얘기예요.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집안 잘 되고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던진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내게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하면 그런 것 가지고 돈 있다 가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라고 그래라. 믿음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니네들이 잘 입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수치스럽다. 세상에 먹는 거 잘 먹고 가진 거 많다고 너는 이렇게 떠들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다. 너 그대로 가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 눈이 나빠서 그런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나빠서 그런 거지 네가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제가 이제 내년도 내후년 이제 2020년도 요 교회도 가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지순례를요. 안약을 거기서 많이 나온답니다. 유명한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온답니다. 좀 제발 너 좀 안약 좀 발라가지고 눈 좀 좋게 하란 얘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제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약을 좀 발리십시오. 그렇게 멋지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그만큼 우리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하면 네가 부자라고 그러냐 대단하고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너 정말 창피해서 못 보겠다. 너 가진 거 많다고 그냥 웃기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게 너무 많아. 제발 안약 사가지고 너 눈 좀 발라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또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나라는 왕을 좀 바꿔봅시다. 왕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동안 죄를 지었던 내 마음에 사탄이 왕을 가지고 있고 첫째 아담이 지었던 저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혁명적으로 쿠데타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왕을 바꿔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겁니다. 그동안 내 노력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삽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물로 삽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산 것 같고요, 부자인 것 같고 굉장히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만 때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은혜로 산답니다. 선물로 사는 겁니다. 다 선물이에요. 지금 보면요, 우리의 이 목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이렇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다 선물로 산.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1개월 동안 산 거 모두 다요, 다 하나님의 선물 받아 산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요, 믿어지시면 아멘요. 다 선물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큰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만큼 된 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거든요. 다 선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이나 이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선물 얘기를 하거든요. 읽어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을 넘쳤다. 그 다음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선물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산 거 선물입니다. 우리 살아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요즘 시계 참 비싸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시계를 선물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놈들 바로 외물을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시계 하나만 달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700만 원, 좀 올라갔더니 1,2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예물이래. 그리고 다른 거 안 해도 된대. 옷도 다 필요 없대. 그거 하나만 된대.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 700만 원짜리 나는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남자분들이 시계를 비싼 걸 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밥 주는 거 있죠. 흔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 시계를 찾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앉아있는 키 큰 아이가 있었나 봐서 얘야 내가 이 시계 너 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시계 준다는 거에서 안 가질래? 난 못 믿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맞으란 말하라.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너 이게 시계 줄게 했더니 눈치를 실실 보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봐 눈치 실실 보면서 시계를 안 받는 거라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안 받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아주 키가 작은 아이한테 얘야 내 선물 줄까 했더니 네 주세요 고맙습니다 받아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야 그 시계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흔들어서 테이블 감아서 쓰는 거야라고 방법까지 알려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거라. 설마 주려나? 설마 천국을 나한테 줘? 믿음이 없는 거라요. 다 선물로 주겠다는데 한 사람은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되나? 옛날에는 교회 안 되는 사람 이제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찬송 부르면은 시가 딱 뜨거워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그 옆에서 네가 언제 교회 다녔다고 찬송가 부르냐 이러면 뭐라 그러지?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직장 나가서 밥 먹는다고 기도해. 야야야야 치어라 치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땡기는 것 같은데, 뭔가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와닿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라고 흔들어버리고, 뭔가 마음이 와닿으려고 하면 그냥 조는 척 해버리고, 왜? 지금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괜히 마음을 못 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선물로 주겠다는데, 이런 옆 사람 눈치 보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선물 받아간 아이처럼 그냥 선물 받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받아가십시다.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가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사는 거야, 너 어려울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힘들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업고 갈게, 방법까지 일러주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2018년 선물로 마무리 잘 지읍시다. 내 마음의 왕을 예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따지고 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늘은 내 마음의 왕을 예수님 모신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한 번만 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선물이신 예수님 받으시고 그냥 사십시다.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남은 줄 믿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